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평화로운 이 오후 주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짧게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게 주보를 빨리 미리 다 해야 돼가지고 좀 진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3장 후반부에 내용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3장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4장으로 계속 나가서 하는데, 이게 서로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로마서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고 있고요. 요거 하기 전에는 디모데 전서를 이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 오전 예배는 야고보서를 하고 있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참 가지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 주제를 따라가고, 그것이 설명되는 그 방법대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결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전모를 이해하는데 제일 그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단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단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있는 대로 쭉 순서대로 풀어나간 일을 이단은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쭉 순서대로 성경을 따라 나가면 진리의 전모가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 강조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렇게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자기들의 그 어떤 주장을 교묘하게 그것을 설명하거나 혹은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좀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없다면 그런 데 좀 속아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걸 바로 판단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배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지금 대충이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그것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또 특별히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왜곡된 어떤 것을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식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요,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죄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크게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이 모두 죄인이다 하는 그 결론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 앞에서 다 미달이 되고 죄인으로서 정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더 완전하신 의인 이 복음의 의를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깊이 제가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요,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데요, 인류의 타락도 보니까 이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류의 타락 그 장면을 보면 뱀이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할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결국은 이간을 하는 거죠. 이간은 마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 사이에 은근히 그 이간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간을 시키는 수가 있는데 마귀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한 가장 큰 사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어떤 본심을 오해시켜서 이간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갖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사탄이 한 최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본심과 선의를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이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그 유혹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인류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가 완성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너희들을 밑에 두려고 그것을 못 먹게 한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 주권자와 지음을 받은 자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 질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질서를 그냥 표명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 선을 넘어서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뜻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 신앙인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의에 대한 그런 의문을,
그리고 회의를 갖게 불어넣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께 섭섭함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죄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류를 타락시키고 또 파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때 구원하는 방법이 너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완전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봤자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거룩하게 살 능력이 지금 이미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인간의 자세는 그 행위를 완전하게 갖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갖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도 물론 그 자체가 핏값이고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데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너희들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 말이죠. 그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은 것인지,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 것인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의심하지 말고 그의 선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또 뜻을 담아두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인류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서 죄의 영향 속에 정말 이것은 마치 고장이 난 기계와 같고 말이죠. 이 어떤 병이 이미 걸린 사람과 같아서 똑바로 걷고 싶지만 똑바로 못 걷고 막 걷다가 옆으로 자꾸 막 쓰러지고, 또 앞으로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또 막 옆으로 쓰러지고 말이죠. 이렇게 가는 이 죄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걸어야지 의롭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의 마음속에 중심에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이죠, 이 성경에서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로마서는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류가 온전하게 율법의 기준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특별히 그 믿는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장 26절에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그의 동정녀 잉태로부터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또 그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죠.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많은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것을 참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후하신 하나님을 후하다고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후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 또 거기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후하다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꼬부라진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후하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좀 까다로워지면 좋겠어.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게 변별리기도로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나는 통과하고 다른 사람은 통과 못하고 좀 그렇게 차별이 있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겠죠? 혹시 그러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조금 까다롭게 해서 나는 통과하고
그게 이제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하신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이고, 그렇게 안 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한 거 증명될 때까지 손을 놓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하심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후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후해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인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을 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성경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신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 말씀은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게 내용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을 참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나 자식이 하나도 없고 그냥 상속자로 종 중에 똑똑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상속자로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후사가 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때는 밤입니다. 그래서 아주 찬란한 하늘의 그 별들을 봤어요. 아마 은하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말하자면 이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한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사실 자기 주제는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공로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 마치 완전하게 산 사람처럼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산 사람처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이 여기 이미 등대와 같이 환한 빛으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거의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이 환한 빛과 같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더라.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여러 가지 할례와 무할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요 하나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언제냐? 이때는 아직 나이가 99세가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지금 요거는 15장에 일어났으니까 더 시간이, 세월이 몇십 년 흘러서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그 몸에다가, 이 피부에다가, 이제 피부에 양피를 잘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그렇게 확정을 해주시고, 또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존귀한 자라는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많은 자식을 낳는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할례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징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다른 주변 이방들은 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열 몇 살 된 청소년인데 지금 할례를 받고, 그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자식들, 종의 자식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해줬어요.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들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왜 8일일까? 뭐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릴 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게 좋지, 그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더 파고 보니까 난지 8일이 수술을 하기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혈액이 빨리 마르고, 빨리 그 피가 굳고, 빨리 회복이 되는, 제일 몸의 성분, 어떤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최고로 그 회복을 빨리 하는 시간이 난지 8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8일에 할례를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의 연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할례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한 것은 99세 때 창세기 17장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는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를 몸에 하나님이 새기기 전에,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같이 무할례자일 때,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기들을 착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깨닫고, 인류가 처해 있는 죄의 현실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사모하게 하고, 진심으로 더 깊이 회개하는 겸손한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유대인의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본질은 할례 표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로마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들어갑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외인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는 지금 바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많이 가지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고, 그 받는 조건은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인류의 비유대인들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유대인이 구원받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하고 바울의 이 선교를 태클을 걸고, 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초기에 제기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봐라, 성경을 봐라 말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동등한 그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 이방인들이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몰라요. 이 종교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받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가지니까 의롭다 하시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그냥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할례 받지 않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할례 받은 믿음의 사람, 이런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 받고 나서도 그 사람의 의롭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겁니다. 할례 받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할례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할례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표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다 하나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 논리적으로 미리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오늘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월이 너무 험악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려고 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요,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이제 그 가족을 구원해서 인류의 씨가 보존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셨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물론 노아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라는 말,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의라는 표가 나와요.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사건에서 이 의롭다 함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9절에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 앞에, 바로 앞에 나왔던 8절이죠. 다시 한번 8절로 돌아갑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노아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후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뭔가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는 은혜와 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과 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고 의롭게 살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따로 갈까요? 노아가 받은 은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나중에 의롭다함, 이것이 다 따로이겠습니까? 그것이 따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딱 이걸 두 개를 묶어놨어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 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앞부분의 말씀, 바로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인류를 구름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입고 살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것인데, 이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싹시 아닌 것으로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죄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예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생활에 계속해서 발전과 진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또 율법을 온전히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를 믿는 것으로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어떤 사람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수시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느낀다든지,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아주 견고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빛이 나는 그런 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경우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도리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고 아버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선물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열렸는데, 하나님 이 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세워지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와중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 기복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진심에 대한 의문을 갖거나 회의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이와 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서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아버지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